23절부터 26절까지요. 아, 2부 때는 25절까지 읽으셨어요? 네.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합니다. 자,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이 하나 있었는데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하도록 속이게 됩니다. 하와가 이 사단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죄를 짓게 한 배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유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람의 영적 상태는 마귀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을 따르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나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게 되고요.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항상 그 속에 품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마음의 걱정이 몸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질병까지 안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모든 사람은 이 속에서 붙잡혀서 살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고 결국에는 이것이 후대의 문제까지 연결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여기에 묶여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와 죽음에 묶여 있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모든 일을 배후에서 조종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에서 계시록에 보면 이 모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났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게 죄라는 걸 알고 그리고 마귀에게 붙잡혔었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그러면 돌아갈 길을 주셨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여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요. 또한 그냥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잖아요. 그 길을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또 권세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을 우리를 돕는 자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걸며 원수의 모든 능력까지도 제어할 권능을 주겠다고 권능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지옥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까지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도 아니요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잘남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여서 훈련까지 받게 하셔서 예수 증인,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이 자리에 불러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훈련받는 군사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같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자의 헌신개혁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오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길이 되시고 또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자녀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신분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정자 목사님에게 이 시간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으로 오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후 시간이지만 전혀 피곤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 정치득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이 모델이 되세요. 최혜숙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나연숙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김영애 집사님은 오늘 가셨고요. 김진희 권사님은 안 노르셨고요. 마지막 한 분, 타비표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주님 앞에 가면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상을 받습니다. 어디 있죠, 성경에? 상을 주리라 어디 있죠? 계시록? 계시록 보세요. 22장. 이럴 때 입력해내야 되겠죠? 네, 22장. 13절, 예. 예. 12절,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상을 주신댔죠. 12절에. Everyone according to this word. Settle to you the word according to the word. 그래서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고내기를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1분 다 할 수 있으니까 1분은 보험 전할 때 하시고 여러분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요번에 대표로 상 받은 다음 주 박미성 권사님, 예, 이거 하시겠습니다. 상을 대표로 그냥 주는 게 아니죠. 네, 다음 주 하시고 7명의 그 상 받으신 분들을 차례차례로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 공부가 아니고 정말 제자의 그 훈련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이 갈수록 여러분에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지금입니다. 지금. 네,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시작할 때 헌신 봉사가 아닙니다. 뭐든지 시작할 때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네, 지금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맞죠? 그리고 이거는 기도 부분입니다. 기도하면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삼직을 누리는 것부터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삼직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것을 기도하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면은 복음 누림이라 하면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알아들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누림이 안 되죠. 그럼 오늘 10가지 요절을 선포하십시오. 10요절을 선포하시면은 많은 누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꾸 전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이제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어릴 때 교회 갔는데 지금 안 간대요. 그럼 당신은 듣기 싫지만은 마귀 자녀가 됐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지금 요렇게 왔다. 계속 여기 있을래 어쩔래? 빨리 하나님 자녀 돼야 된다. 지금 고백하고 한국 가면은 무조건 교회 가야 되는데 어디 사냐 하니까 안산 산대. 그래서 정재은 집사 연결해 줬다 아닙니까? 무조건 다락방 해라. 뭐냐. 다락방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교회 등록해서 양육받고 그렇게 크도록 해라 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 잘 하셨죠? 이 문제가 보여야 돼. 하나님 떠난 인간. 심각한 인간입니다. 자, 오늘 갈 길이 바쁘니까 보시겠습니다. 강단만 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헌신개혁이죠.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교회 나가면서 알고 나가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헌신이라는 게 정리가 돼야 돼요. 헌신이 뭐냐? 머리 떠오르는 게 육신 헌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맞죠? 바르게 아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 바르게 아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소통. 내 인생 소통. 아멘? 예. 그러면서 이 헌신의 내용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헌신의 내용. 내용은 이제 좀 헌신하는 뭐만 하면 되겠느냐 하면 헌신하도록 모든 것 다 주신다. 내용
내가 드림만 되면은 내 영이 뭐냐? 드림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기로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모든 걸 줬냐? 너의 주인이야. 너를 자유케 했어. 그리고 사단을 이기게 했어. 이게 내 것이 되는 것이 모든 것. 아멘. 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그 구체적으로 그 드림이란 것을 다른게 더 말하면 생명인도 내가 생명을 줬으니까 너도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겠냐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헌신에 대해서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무엇을 헌신할 것이냐? 헌신, 봉사 이전에 은혜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서 제일 먼저 구약 39권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죠. 그냥 한번 쓱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12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뭐냐면 사건 보는 눈이 있습니다. 사건 보는 눈. 4가지 사건, 4가지 사건하고 4인물이 있죠. 4인물. 그리고 4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계속 살아나는 사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일 때, 그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멘.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셔, 나와 함께 하셔, 인정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명이 있느냐? 나로부터 가정, 가문, 민족, 세계. 아멘.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다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딱 기억하시면 되죠. 두 번째, 출애굽기.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냐? 6월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요절은 12장 13절은 좀 외우셔야 되죠. 저주가 넘어가는 게 뭐냐? 예수 피입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뭐냐? 저주가 넘어가요. 그러면서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주 인도입니다. 내주.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도 역사. 이게 성막의 여러분 자신이고 교회당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레위기 조금은 기억이 나죠. 하여튼 제사가 많았다. 17장 11절 제사죠. 제사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해야 됩니다. 제사가 지금으로 보면 예배죠. 자, 예배 때는 십자가와 부활하신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그냥 강단에서 늘 선포되면 사람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현장입니다.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 자꾸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현장이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살아남는 수가 누구냐? 현장에 살아남는 자. 예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여기 뭐라 했냐면 20세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를 말하면은 어쨌든 예수 믿고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교회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있는 만큼 큽니다. 아멘? 그렇죠?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네, 그게 굉장히 민수기에 중요합니다.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불신앙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서 불신앙하면은 그건 죽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요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21장 5절 9절 불신앙하는 바람에
노뱀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서도 또 축복을 주시죠. 노뱀 쳐다보면 산다고. 자, 신명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말씀을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했는데 6장 4절 9절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복받는 비결이 있다 이랬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이 나갑니다.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축복. 저주가 누가 저주가 받느냐?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가 나갑니다. 저주가 나는 건 불순종입니다. 말씀 무시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출, 내민신 이것을 두고 제사장 역할을 한 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자, 평생에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신약에 어디를 했죠? 네,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행전이 여호수아가 뭐 세계복음화의 전략입니다. 1장에서 언약이 선명해야 돼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언약이 선명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면은 꼭 3장에 언약을 체험할 일이 생겨요. 다락방이 충격받았는데 거의 다 자빠집니다.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다 들키고 딴 데는 안 들키는데 여기는 들키게 돼 있어요. 체험하게 되죠. 그러다가 무슨 존재를 보냐? 사단의 존재를 체험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단, 밖에 있는 사단.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쭉 하다 보면은 10장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죠. 여러분, 해가 멈추는 응답을 받습니다. 해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멈추는 응답. 그러면서 14장에 갈렙 같은 사람의 그릇을 봐야 돼요. 여러분, 갈렙은 모세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모세를 둬서 여호수아를 둬서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를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돕는 사람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을 벌써 갈렙은 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사사기. 네, 사사기는 중요한 게 2장 10절입니다. 이 후대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후대가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21장 25절 왕이 없는 시대예요. 무슨 말이죠?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주인을 못 찾은 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왜 보내느냐? 5가지 사이클이 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진노를 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또 구원의 역사를 하죠. 이제 사사 죽고 나면 또 우상 숭배합니다. 무서운 거죠. 구약을 보면서 자기를 잘 봐야 돼요. 네. 룻기 이방인이죠. 1장 16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고백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인이 그 룻의 신앙을 보고 어머니 이 고백함으로 인해서 후대가 누가 나오느냐? 다윗이 나오죠. 오벳이. 그래서 이세 다윗 이 다윗의 가문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 예수 한 분 잘 믿으면 가문이 바뀝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 당대 없어도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사무엘상
그럼 여러분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이렇게 우리 다 했는데 사무엘상은 뭐에 대해서 있느냐면 사무엘과 다윗 사무엘이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있을 때 또 누가 나왔냐 하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반대하는 사울이 나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주를 받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왜 보여주느냐? 이렇게 살지 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하 다윗에 대해서 전부 다 다윗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면 사무엘하를 보시면 되죠. 왕상 왕상은 말할 것도 없이 솔로몬에 대해서입니다. 다윗 아들이죠. 솔로몬. 네, 솔로몬의 자녀가 나옵니다. 이 자녀들이 르호보암, 르호보암인데 대적하는 자가 여로보암입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거는 남유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지요. 그래서 왕상을 잘 보시면은 사람이 이 가문이 나눠지고 민족이 나눠지는 것이 기준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냐 대적하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왕하에는 이제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먼저 나오고 엘리사가 제자로 나오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의 멸망을 나옵니다. 여기 망하는 게 나오죠. 그 인간 망하는 게 여기 왕화를 잘 보시면은 인간들이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냐 이런데 우리가 똑같습니다. 대상입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보기 전에는 대상은 모르고 대안은 뭐냐 왕상만 하면 됐지 이랬는데 각 시대의 사건들입니다. 각 시대에 이렇게 정확하게 보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29장 10절에서 14절은 내가 경제가 어렵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내가 잘 관리했는지도 확인하고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시도록 믿음이 부여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래 생각해요. 경제가 어렵다. 완전 하나님 앞에 얹혀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경제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른 것으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주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죠? 대하 대하를 보시면은 솔로몬 시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사건들이 나오면서
중요한 거는 남유다가 멸망하죠. 완전히 이제 남유다가, 여러분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가 말씀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겨우 그 바룩 선지자가 발견한 성경책을 그거 읽는다고 그거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너 네 눈에 내가 그걸 봤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보는 데서 2명 죽이고 눈을 다 생눈을 빼고 손발이 묶여갖고 2000리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구약은요 우리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하나님 편에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에스라죠. 1차, 2차 이렇게 귀환한 자들이 성전 재건하는 모습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쩌다가 우리가 남의 민족에 와서 성전도 없고 내 민족의 그 나라에서는 성전도 없다고 그렇게 울죠. 느헤미야. 그래서 우선은 성벽이라도 재건하자. 그렇게 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에스더죠. 오늘 이거는 에스라, 이거는 에스더입니다. 불임절을 기억해야 되죠. 유다 민족이 살아나는 방법. 유다 민족이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구함을 받죠. 여러분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후가 돼서 쓴 게 아니고 그 중심입니다. 중심. 그렇죠? 그러면서 욥기. 우리는 욥을 보면서 이제 물질관이 정리돼야 돼. 1장 21절이죠. 부유하게 주신 것도 여호와고 가져가시는 것도 여호와입니다. 어느 날 가져가시면은 잡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세관을 주셔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내세가 있어야 되느냐. 19장 25절 26절 이 고통 속에 밖에서 주를 보리라. 그죠? 우리의 육신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주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예. 아주 그냥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신관입니다. 23장 10절 이리 가도 안 보이고 저리 가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연단한 이후에는 정금같이 쓴다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연단받지 않고 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전략 꿈을 다 줬는데 노예부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구별된 사람으로 했지만 나중에 살인자의 누명을 벗고 80년을 기다립니다. 그죠? 다윗은 왕 될 것이라 했는데 왕은 고사치고 쫓기다니는 22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빨리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앞에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찌하면 되냐? 예배를 잘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말씀 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시편 의인이 뭔지 악인이 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이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착한 사람 아닙니다. 착한 귀신 들어가도 예수 잘 안 믿어요. 악한 귀신 들어가도 안 되고
선한 귀신 들어가도 안 돼요. 복음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복음이 우선입니다. 아멘. 악인은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없다. 이런 인간을 두고 스스로 망하는 자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죠. 1장 7절. 여러분 그 참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식이 어디 있냐? 지식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태영하는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부모가 요즘은요 엘리트 교육 시키려고 막 애를 쓰고 책을 다른 거 많이 보는데 웃기지 마 이랍니다. 성경만 읽어주고 외우게 해. 절대 아이가 다릅니다. 유대인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외우게 한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9장 10절 같은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서는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저는 그 장례할 때 이 요절을 참 많이 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 구경하듯이 이렇게 장례에 참석했지만 우리가 개인의 멸망이 올 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12장 13절을 보시면은 사람의 본분이 뭐냐? 여호와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에서 8절 때를 보면요 기절해서 더 읽지도 못해. 다 있습니다. 알았어. 제가 많이 했죠. 하나님 사랑, 사람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귀한 요절이 뭐냐면은 2장 5절 5장 8절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어. 그래가 자냐 카메라 들어 깨우지 마 이럽니다. 그리고 흔들지 마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알죠? 그래서 참 대단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자, 여기까지는 시편부터 잠언 전도서는 지혜서죠. 지혜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부터는 선지서죠. 쭉 나오는데 선지서란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서는 크게 많은 좋은 요절이만 이사야서가 신약이 어디죠? 신약이 어디죠? 구약이 뭐죠 이게? 구약이 복음서잖아. 신약의 사복음서. 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는 복음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 요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6장 13절 7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과 렘넌트들 그루트기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딱 정리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알고 후대 사역해야 된다. 돈 벌어가 뭐하냐? 여러분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 한국에 훈련시켜야 돼요. 한국에 가서 훈련밖에 방학이면 좀 보내고 막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죠. 대선지자들이죠. 2장 13절. 네, 두 가지 악이 있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악입니다. 뭐가 두 가지 악이냐? 하나님을 버리는. 다른 말로 무상숭배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터지는 놈이
터진 웅덩이 이 뭐냐 우상을 섬기거든. 이거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알죠? 그래서 터진 웅덩이 그런 거 하니까 그냥 망하는 거죠. 그래서 바빌론 왕을 섬기라고 그러죠. 예레미야 애가 애가는 4강 1절에서 5절 지금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씀이 없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떡을 떼줄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후대가 죽어간다 이 말이죠. 후대가 망하는 것을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시체가 군대가 됩니다. 누가 들어갈 때 말씀 좀 기억이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렇죠? 자꾸 살아나요. 시체가 된 인간이 여러분 진짜 예수도 모르고 멍하게 다니는 사람 보면 어떤 때는요 살았나 죽었나 시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변화돼요. 변화되면 어떠냐 군대가 돼. 예수 군대. 아멘. 감사하죠. 다니엘서 대단한 자들이죠. 이 보러 가서 이 공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여러분 조건 다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청년에게 이랬어요. 왜 금요 예배 안 나오냐? 결혼 전에 나오더만. 야 신기하네 너는 애들. 금요 예배 오면 큰일 나나. 애기도 낳기 전에 기도 안 하고 되는 줄 아나. 나중에 가서 혼쭐 나지 말고 지금 기도부터 다 해라. 여러분 이거 그리 아니하실지라. 이게 조건 없어요. 뜻을 정해야 돼요. 3장 18절 그러났죠. 이제 뜻을 정해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있죠. 여기서 기도 정시 기도가 여기서 죽는 줄 알고도 염려 걱정할지언정 기도 안 하잖아요. 쓸데없는 말하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는 빈 시간 쓸데없는 시간만 기도해도 엄청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올 때 운전하고 올 때 운전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 오늘 은혜밖에 안 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전부 다 내가 아멘밖에 해주세요. 뭐 그러고 와야지. 갈 때 또 멍청하게 자인 쳐다보고 갈 거 뭐 있어요. 뭐랬지? 제목이 뭐랬지? 성경묘주 어디랬지? 자, 이게 대선지자입니다. 대단한 그 분이죠. 그러면서 호세아서 호세아서 보면 4장 6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이거 없어서 망해요. 호세아 요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그 2장 28절을 많이 아는데 저는 2장 13절을 했어요. 멀쩡한 꽃 짓지 마라. 마음을 짓지 마라.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야 입이 딱 떨어진다. 지저래. 옷도 왜 멀쩡한 옷을 짓냐?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죠. 아모스 5장 24절. 갈수록 시대는 공의가 없는 시대입니다. 정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해라고 그러죠. 오바데. 자, 에돔이란 나라. 에돔이 어디죠? 에스 민족이죠. 망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요나스. 그럼 전도 선교 모르면은 모른다. 그것도 망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아는 순간부터 전도 선교입니다. 특별해서가 아니죠.
미가서 5장 2절을 기억하셔야 되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성경은 전부 다 포커스가 어디를 향해? 예수를 향해서 태어남을 예언하죠. 그렇죠? 왜 저런 걸 썼냐? 신구약은 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홈 아수로 수도죠. 니느웨이죠. 니느웨 멸망. 요나스도 사실 니느웨에 가서 했는데 하여튼 아수로를 완전 박살내죠.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뭘 사야 되냐?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돈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다 지각이 흔들립니다. 내가 왜 미국 살지? 미국에 와가 되는 게 왜 이렇게 없죠? 오늘 누가 뭐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으라고요. 교회 다니지 말고 그랬다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야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죠. 그러면서 3장 17절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런 신앙 돼야 됩니다. 이제 성숙한 크리스찬,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죠? 그냥 막 스바냐 3장 17절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 예수 믿는 게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한, 이 정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선지자들은 먹을 거 없어도 이래 말했는데 우리는 배가 터지게 먹으면서 조금만 뭐 불평하고 하지 마시옵소서. 저는 이런 여자 보면 아유 부끄러워라. 나를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좋으신 하나님이죠. 학계서. 우리도 성전 이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전 18절. 오늘부터 네가 성전 건축을 기도하는 오늘부터 축복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믿음으로 크는 걸 좋아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 굉장히 주님은 기뻐합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그래놨죠.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스가랴 4장 2절인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4장 6절? 네, 4장 6절. 여호와의 신으로, 모든 것은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말라기, 하나님 사랑하냐? 네. 하나님 사랑한다. 이 말은 도둑질 하지 마라 이렇게 있습니다. 헌물, 11조와 헌물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토록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말했느냐? 4장이죠. 어려운 해가 떠오른 데서. 어려운 해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지막 말라기가 구약의 뚜껑이죠. 자, 이때 주님은 마음으로 완전 닫습니다. 이 민족하고는 계산이 안 되겠다. 우리가 그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늘 나를 축복하시고 또다시 긍휼을 여기시고 그게 신약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아멘. 네. 그래서 구약은 역시 이게 예언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이렇게 성경에 관한 책들을 좀 보면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습니다. 시대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을부터 세우면서 이렇게 신약 교회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은 우리 인생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왜 구약하고 신약해야 되느냐? 구약을 한 번도 안 해보거나 모르는 사람은요 기초가 너무 안 돼 있어. 그래서 신앙이 끝밖에 없어요. 끝사람이라 속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불신자가 왜 자꾸 넘어지느냐 하면 구약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신약의 사람은 구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을 그래도 여러분 이제부터 목표를 딱 하세요. 오늘부터 하루에 5장. 안 가면 잠 자지 마세요. 5장 봐야 1년에 1동합니다. 성경을 안 보고 신앙이 크냐? 듣기만 하면은 나는 너를 모른다 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구약을 다 마쳤는데 이제부터 하루에 잠들기 전에 꼭 성경을 보는 습관을 하시고 그리고 성경 보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가지고 주일날 오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반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살아있는 동안이 제대로 하나님께 훈련되어져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정말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구약의 기초가 됐다면 신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현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저주를 꺾고 사단을 꺾으셨다는 고백이 정인의 문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음으로 양으로 살찌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